본문의 말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이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행복한 여수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다른 의미로 상징하면서 이름하는 것이 여수룬이다. 여수룬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보죠. 즉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수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여수룬이 있는 그 땅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수룬을,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 없이 어쩌면은 세상 그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르게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런 나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어쩌면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그리고 어쩌면 G7, G2, G1이 되게 하실 만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우리나라도 행복한 여수룬, 행복한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란 말과 위하란 말은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라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기회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란 말과 위하여란 말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이때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때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또한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이때를 누려 살아가지만은 위하지 못하고 이 오늘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별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아무런, 그래서 위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위하여란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때를 위하여 하나로 묶어 볼 때 이때와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따로따로 떼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기회와 이 시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때에 맞는 적시적소에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이 사회 앞에, 나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왕후가 된 에스더를 살펴봅니다. 13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라고 하는 유다 히브린 출신 여인이죠. 그 유다가 망한 지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아하수로에로 왕, 사회적으로는 크레스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통하지요.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한 지 100년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 486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크레스크세스가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제국을 다스릴 때는 유다 나라가 100년 이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에스더는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 후세가 아니겠는가, 2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에서 살다가 끌려간 자가 아니라 포로지에서 태어난 그런 포로민 2세, 3세가 아니겠나,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비가 되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의 조국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 바벨론으로 그 조상들은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 에서드는 포로민 2세로서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게 되어져 있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 나라를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민족들은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라고 포로민들을 석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1차 포로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민족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시대 2차 포로민이 돌아가기 그 중간 시대가 바로 에서드 시대다. 역사적인 시점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본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는 잔류민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서름당하면서 그 이방 땅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자손, 즉 히브리민들,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에서드 모르드게,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간택한다는 이런 공문이 있을 때 모르드게는 아마 에서드의 삼촌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촌수로 본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뻘 되는 예쁘장한 에서드를 왕비로 그렇게 후보로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왕비로 그렇게 간택되게 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왕비가 되기까지는 그의 앞서 있는 역사는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고 이미 조상 때부터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야 되고, 포로로 있지만 그 귀환하지 못하고 잔류함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본토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서름당함이 있는 그때에, 그러면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겨가면서 왕비 간택에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왕비로 간택되어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에서드가 왕비가 되기까지는 그 앞에 있는 역사는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배경 가운데 에서드라고 하는 왕비가 탄생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그런 험난한 과정이 없었다면은 에서드가 이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원치 않은 것이고 너무나도 불행스러운 그런 역사이지만, 그러나 에서드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역사 터 위에서 하나님은 에서드를 왕비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에서드란 말은 에스테르는 그런 말인데, 페르시아어로 말해볼 때 에스테르어인데, 그는 별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의 자신과 현재의 사명이 동반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현재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현재의 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는 자신에게 현재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현재에 존재하는 만큼 미래에 가서 무엇을 하지, 그것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현재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동반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차가 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자신은 미래의 자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은 현재의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드게는 지금 에서드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이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할 일도 이때에 해야 되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이때란 말과 위하여란 말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적으로 차이 나면 안 되고 뭔가 간격이 생겨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쩌면 에서드는 왕비로서 궁궐에서 그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속기 해야 된다, 순치해야 된다, 봉지 씌어야 된다,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잡한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못하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또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를 알긴 알고 뭔가 유의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엉뚱한 것,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지금 한다면은 지금 막상 해야 될 일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고 이때를 위하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한 가지만 있으면 우선순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때에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뭔가 소득 있고 남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그도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르드게가 볼 때는 이 에스더 조카뻘로 보는데 이 에스더를 왕비로 되게 한 그렇게 힘쓴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 의하여서 어쩌면 에스더가 왕비 자리까지 오르게 된 알게 모르게 힘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에스더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를 속된 말로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로서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에스더야 지금은 너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는데 그것은 정말로 만만치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서 너는 지금 왕비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너는 왕비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라. 너도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 그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할 일이 많고 오늘날에 또 이렇게 농번기를 당면해서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은 가운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결코 그것을 관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육신의 생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가 또 오늘 이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할 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적어나면 오늘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적어나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혹여나 미처하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일이랄지라도 그것에 실패하거나 그것을 낭패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자, 나보다 하나님 일을 내가 우선시 여겨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때에 분명히 주님은 내가 못한 세상의 일이랄지라도 내가 당면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참 이런 굴곡이 많은 세상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의 앞서 있는 미래의 과거의 역사는 너무나 굴곡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불행스럽고 그런 모습이겠는가. 지금 우리가 아직은 내가 왕비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왕비가 되는 과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건 하나의 굴곡일 뿐이고 결국 이 굴곡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이때를 위하는 자로서의 에스더 왕비로서 그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 이 모습 이대로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우린 그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굴곡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그 터 위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이때에 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때를 위하여는 위기를 만난 유다인을 생각해 봅니다. 14절에 보면 유다인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유다인은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 총리랄까요? 왕 다음으로 건세가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다민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해있는 그 민족 유다인들을 이 수산성에 있는 어쩌면 저 전국의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다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그 거사날을 날짜를 제비 뽑아놓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죠. 우리 민족은 이제자 하만이란 총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우리는 다 멸망, 죽임, 학살당하게 되었구나. 민족 말살 정책을 하만이 꾸며가게 되었고 이미 그 날짜를 거사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유다인들은 지금 구원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오늘이 멀쩡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일이 되면은 하룻밤 사이에 하룻날에 다 죽임을 당할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한순간에 극단의 처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 유다민들의 처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유다인 출신 왕후 에스더를 이용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할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하만에 의하여서 다 언제 며칠 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잡혀 있다. 하만이라는 자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에스더 왕비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너는 왕후니까 궁궐이 있으니까 너는 학살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의 민족 이 유다인들이 다 죽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겠느냐. 너가 왕비가 되었다면 너가 왕비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너의 민족을 살려낼 방안을 강구해내라 라고 하면서 왕후로서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왕비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무리 유다민 출신이랄지라도. 그렇지만은 왕비는 살아남을지 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이 그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어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는 이 사실을 에스더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의 방안은 오직 왕의 권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만은 왕 다음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하만을 누가 말려주겠습니까? 왕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왕이 하만에게 다 위임해 줬기 때문에 하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왕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보루로서의 왕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왕을 누가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왕비가 있잖아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왕후 에스더를 앞세워가지고
왕에게 이 정보를 알려가지고 우리 유다민들이 학살당하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라고 에서드 왕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게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게 된 것을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다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드는 걱정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예고 없이 왕을 찾아가면은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지금 자객으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라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렀을 때, 왕이 오라고 했을 때 나아가면 아무 상관없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무작정 나아가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나라의 규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치 않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오늘까지 아무렇지도 멀쩡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갔는데 건강검진 받으라라고 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덜컹 생각지도 못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모든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사실로 내게 지금 당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게 하는 거, 봉지 씌우는 게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에 임면하고 있는데.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우리 인생의 굴곡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당면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칼을 대면 너 죽일 것이야, 학살할 거야, 이런 정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죽음의 위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생명까지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많은 위험과 위기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전가옥은 없습니다. 안전지대도 없습니다. 안전한 처소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차를 타도, 배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걸어가도 나는 아무런 잘못 없이 행하는데도 남이 와서 잘못하니까 나까지 그렇게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위기와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고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다민들이 하만의 농간에 의하여서 지금 죽임을 당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도 그런 위험한 가운데 노출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간들 편할 날이고 어디간들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어디간들 우리를 지켜줄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까지 우리도 세상 말로 무사하게 살아왔다라는 것,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위기가 많은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고 문제를 극복해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관심 분야는 의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응해 가야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물질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살아가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게 서로가 사느니 죽느니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일까지도 벌여가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죠. 너무나 한심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 일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근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살아가 보느냐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누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일로 인해 위기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다 보니까 위험한 일을 겪을 수가 있고 위기를 당할 수가 있고 손해를 당할 수가 있고 손실을 당할 수가 있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위기가 많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위기를 당면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위기를 겪을 만한 그런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너무나도 안전한 것이 최고지, 조심하는 것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구할 것도, 이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마저도 우리는 아주 회피하려고 하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서고 속된 말로 몸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온 나라에 바다 건너까지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를 겪어왔는가를 기록해 주는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면하며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을 가지고 위기를 당면하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사도 바울은 저건 아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업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게 되고, 그것은 다 어쩌면은 기타 등등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가 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위기를 당면하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겠는가? 한두 번 당하고 나면 이제 포기할 만한데, 아니죠. 5번 태장으로 맞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뻔 고비를 여러 번 느끼기도 하며, 온갖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행하여 가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기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난 그렇게 살아가련다. 더 강심장을 내세워가면서 그렇게 힘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고난이 무섭다고 해서 갈 길을 못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어쩌면은 그 죽음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는 구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결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바울이나 우리는 동일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위기를 당면하면서도 자기 위해서 당하는 일들, 욕심 때문에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섬겨가고 있는가. 우리가 6.25 75년째가 되는 올해이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몸바치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지라고 하며 그렇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냐고 그렇게 희생했던 그런 열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위하여라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나아가서 이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결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은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신을 보내면서 3일 동안, 거기가 수산성, 수산이라고 하는 그런 도성이죠. 그 수산성에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통보해가지고 나와 함께 3일 동안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어쩌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 앞에 가서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온 유다민들도 금식하며 기도 좀 해주세요. 내게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므로 3일 이후에 내가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규정을 어기고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당부하게 되지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 앞에 먼저 찾아가는 것은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 지구화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렇지만 왕의 안전을 위해서, 왕의 경호를 위해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는 각오하는 것이죠. 죽음은 죽으리이다. 숙명적인 체념으로 여인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허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당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의연한 자세, 의연한 동족들을 살려내기 위한 정말로 희생할 것을 결의하는 이런 굳은 각오를 에스더는 그렇게 죽음은 죽으리이다. 나는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내 임무를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단순한 안 마시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금식 그 자체는, 성경이 금식한다는 건 기도가 내포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절대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가서 하나님의 섭리가 죽을 것이라면 죽게 하실 것이 죽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까지라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그 조상 야곱이 그렇게 한번 결단한 적이 있죠. 야곱에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게 되죠.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온 지역에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양식이 있다더라 라고 하며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 가서 총리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총리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다음에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에게 양식을 안 줄 것이다, 안 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이 야곱의 아버지 앞에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양식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근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못 보낸다,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굶어 죽는 것보다는 빨리 얘를 같이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와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잘 돌보시고 너희들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말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의 극단적인 결정이에요. 이것은 오늘 에서드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죠. 이미 그 조상 야곱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하여서 자식을 품에 안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는 안 아픈 하나 있는 그 남아있는 베냐민을 막내를 그리 사지로 보낸다고 하는 것, 어쩌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그리로 보내는 것을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이런 모습에서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며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이상으로 각오를 하는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덤비드는 서 우리는 도리어 피해야 됩니다.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다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목맞지 않겠는가, 들어줄 수밖에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죽음을 결단하면서 어쩌면은 에서드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죽기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얼마나 그게 흉내낼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행복한 여술은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때를 위하여 이때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6.25를 당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내일이는 남몰라요. 이 찬양의 가사의 3절에 보면은 있지요. 우리 함께 가사 읽어볼까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안희숙 여사가 지은 그런 가사이죠.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앞서간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그런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잘 자유대한민국으로 지켜가야 될 것이고 복음 통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 세계 선교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이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고위직에 있을 때도 감당할 사명입니다. 고위직은 평안할 때입니다. 내가 굳이 안 나서도 될 때입니다. 그래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도 이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직은 고위직만큼이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수준이 있든지 간에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감당할 사명이 위하여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당할 때도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위험하고 나도 위기를 당하는 내가 뭘 해야 할 일입니까? 내 위기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댈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위험이 있고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라면은 이때가 있다라면은 위하여도 있다는 것이죠. 형편사정 핑계대지 말고 나는 사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결단할 때도 감당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죽어가는 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 우리는 생각하며 더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저버리고 죽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명의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어쩌면 에서더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도리어 반전이 일어나고 역적은 모였던 그 하만의 일당들이 도리어 섬멸당하고 어쩌면 에서더나
모르드게나 유다민들이 승리를 거두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는 소망하며 사명의 때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 가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